지난 한 주간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미국이 이란과 전쟁을 할 뻔했다는 것입니다. 미 국회가 간신히 뜯어말리지 않았더라면, 또 주변의 몇몇 인사들이 말리지 않았더라면 정말 미국과 이란이 전쟁이 일어나고 중동의 화약고라고 불려지는 그곳에 전쟁이 일어났더라면 또 이번 한 주간의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을지 모릅니다. 이만큼 전쟁이라는 것은 여전히 21세기 오늘날에도 평화롭게 살기를 바라는 사람이 그만큼 많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삶 속에 그대로 배어 있는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전쟁 규례가 나오는데요. 이 전쟁은 미국이 이란과 전쟁하는 그런 규례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에 있는 여러 족속들, 6족속 또는 7족속들 또는 뭐 다른 어떤 족속들과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 전쟁을 할 때 이런 규례들을 통하여서 전쟁을 하라는 그 가이드라인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쟁할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전쟁터에 나갈 사람은 아니지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 전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과의 이 전쟁 규례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야 되는 신앙의 삶의 규례하고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쟁 규례를 보면서 매일매일 신앙의 삶의 규례들을 같이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전쟁 규례에 앞서서 먼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마디로 말하자면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겁내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말과 병거와 백성을 볼 것이고, 그리고 많은 숫자들의 많은 수의 백성들, 군인들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본능적으로 그 사람들을 보게 되면 겁내고 두려워하게 될 것인데, 그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자,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부닥쳐야 되는, 맞닥뜨릴 그 군사들은 말과 병거와 백성입니다. 우리말로 풀었으면 말은 기병이고 병거는 전차부대, 백성은 보병부대입니다. 그러니까 기병과 전차부대와 보병이 있는 군대,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 그런 군대라면 이게 굉장히 강력한 군대죠. 이런 군대가 있는 것 자체만으로 상대방에게 두려움과 겁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그런데 게다가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숫자가 많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규모가 잘 갖춰진 강력한 군대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겁을 내고 떨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사람들이 어떤 두려움에 맞닥뜨렸을 때에 가장 쉽게 본능적으로 하는 행동이 무엇인가 하면 두려움을 피하고 보자는 것입니다. 뭐 깊게 생각할 것이 없이 두려움에 맞닥뜨렸다면 일단은 피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전에, 오늘 본문을 기준으로 약 38년 전에 가나안에 들어갈 뻔했습니다. 그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모세가 12정탐꾼을 가나안에 먼저 정탐하도록 보냅니다. 40일 정탐하고 돌아와서 10명의 정탐꾼의 보고 내용을 우리가 또 잘 알지 않습니까? 그 보고 내용이 어떻습니까? 가보니까 가나안에 거인이 살고 있고 그 성읍은 아주 견고하고 아주 강한 사람들이고, 알고 보니 그 거인은 네피림 후손이고 다 아낙 자손들입니다. 우리들이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은데 참 큰일 났습니다. 자, 그 10명의 보고를 들었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과 병거와 백성이 많다고 하는 그런 보고, 같은 내용의 보고죠. 같은 내용이죠. 그런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단 두려움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각 나타낸 반응이 뭡니까? 그 두려움을 회피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다른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왜?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두려움이 있으니까 그 두려움을 피하고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피해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원망과 불평을 했습니다. 자, 그게 일반적인
사람의 반응입니다. 두려움을 맞닥뜨렸을 때 피하고 보자. 자, 그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그 두려움 너머에 있는 어떤 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말 좋은 것은 두려움 그 너머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정말 좋은 것 앞에는 반드시 두려움이라는 장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정말 좋은 것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 두려움을 반드시 극복해야 됩니다. 두려움을 피하고서는 좋은 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기준으로 38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살고 있는 그 아낙 자손들, 견고한 성읍, 그 강한 사람들을 보고 두려움에 빠져서 두려움을 피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두려움 그 너머에 있는 진짜 좋은 것, 약속의 땅을 취하지 못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첫 번 두려움에 피해서, 첫 번 두려움에 맞닥뜨려서 피해서 약속의 땅 좋은 것을 취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다시 한번 말합니다.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말과 병거와 많은 백성들을 보게 될 텐데 두려워하지 말라. 왜 이렇게 말합니까? 그 38년 동안에 가나안의 상황이 바뀌어졌습니까? 변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도 변한 것 없습니다. 38년 전에 거기는 거인이 있었고 아낙 자손이 있었고 견고한 성읍이 있었다고 말하고 오늘 또 본문 보면 말과 병거와 백성이 많았다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도 가나안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 오늘날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로 규정을 할 수 있지만 가장 특징인 것은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바로 그 하나님입니다. 자, 홍해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간단하게 말하면은 그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하고 대신 애굽의 말과 병거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홍해에 수장시킨 사건입니다. 좀 제가 거칠게 표현하는데 양해하고 들으십시오. 그 홍해 사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의 말과 병거와 많은 백성을 물에 쳐넣은 사건입니다. 여호와 마치 하나님께서 손으로 붙잡아서 애굽의 말과 병거와 백성들을 물에 쿡 넣어서 홍해에 쿡 넣어서 다 수장시켜버린 바로 그 사건입니다. 그 하나님이 애굽의 말과 병거와 백성들을 물에 쳐넣은 그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가나안에 있는 말과 병거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쥐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쳐 주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가나안에는 두려워할 대상들이 있습니다. 38년 전하고 똑같이. 그러나 이제는 그 두려워할 대상을 보지 말고 그 두려워할 대상들, 말과 병거와 많은 백성들을 쥐고 흔들 그 사람들을, 그 두려워할 대상들을 홍해에도 넉넉히 쳐넣을 수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느 한 금술사가 결혼을 해서 자기 아내하고 배를 타고 신혼여행을 갑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그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폭풍이 몰아칩니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겁이 나고 두려운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이 아내가 벌벌 떱니다. 그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폭풍이 몰아치니까 그 조그마한 배가 곧 뒤집혀질 것 같고 앞도 안 보이는 그 두려움, 그 상황에서 이 아내는 두려워서 벌벌 떠는데 자기 남편은 너무나 태연하게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은 지금 이 상황이 겁나지도 않느냐고. 이 폭풍이 지금 더 몰아치면 우리는 이 배가 뒤집혀서 여기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당신은 겁나지 않느냐고. 뭐 좀 해보라고. 그러니까 이 금술사가 칼집에서 칼을 쫙 빼서 자기 아내의 목에 탁 갖다 댔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내가 아니 그 상황에서 그 날카로운 칼을 자기 목에 대는 이 아내를 보고 자기 남편을 보고 웃었습니다. 아니 지금 당신 뭐 하는 거냐고, 장난하느냐고, 이 칼 빨리 치우라고. 그러니까 이 금술사 남편이 말합니다. 내가 지금 당신 앞에 당신 목에 칼을 이 날카로운 칼로 칼 가지고 목에 대고 있는데 당신이 겁나지 않느냐고 하니까 이 아내가 말합니다. 뭐가 겁나느냐고. 이 칼 쥐고 있는 사람이 내 남편인데 내가 뭐가 겁나느냐고.
그러니까 이 남편이 웃으면서 칼을 다시 빼서 칼집에 넣으면서 말했습니다. 이 폭풍은 겁나지만 이 폭풍은 내가 믿고 있는 신이 쥐고 있으니까 나는 하나도 겁나지 않는다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똑같지 않습니까? 그 날카로운 칼이 아내의 목을 딱 겨누고 있어도 남편이 그 칼을 쥐고 있으니까 아내는 남편이 나를 죽일 리가 없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것보다 몇 배나 더 날카로운 칼, 몇 개나 더 날카로운 칼이 자기 온 삶을 다 애워싸고 있어도 이 아내는 겁나지 않습니다. 왜? 칼을 쥐고 있는 사람이 남편이기 때문에, 자기를 살려줄 수 있는,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남편이기 때문에 겁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말과 병거와 백성들은, 전차 부대와 보병과 기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분명히 두려워할 대상들이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람들과 전면전을 해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전쟁에 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렵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압니다. 모세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말합니다. 겁내지 말라. 홍해에 애국 백성들을 수장시킨 그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에 있는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손에 다 붙들림 바 되어 있으니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똑같습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왜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가 기도를 해도, 말씀을 봐도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다니고 예수 믿고 기도해도 건강이 악화될 때 사람은 그거 두렵습니다. 그 두려운 게 정상입니다. 갑자기 잘 되던 사업이 막 파탄되고 막 그 뱅크럽 되기 전에 그거 두렵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두렵습니다. 올바른 길을 가던 자녀가 이상한 길로 막 가기 시작할 때, 그 자녀들이 막 반항하고 대어들 때 왜 겁이 나지 않겠습니까? 가정과 일터와 우리들이 처해 있는 모든 관계에서 모든 것들이 다 시시각각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이 전화만 해도 이제 겁이 난다고. 전화 벨 소리만 들어도 겁이 난대요. 왜? 하도 사고 치는 얘기를 많이 듣고 하도 자녀들이 사고를 많이 치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저 서쪽에 있는 자녀들이 전화 벨 소리만 봐도 가슴이 덜컹덜컹한대요. 이게 사실입니다. 그분이 뭐 믿음이 없어서 그런 줄 압니까? 예수를 얼마나 잘 믿는다고. 그게 사실입니다. 우리 삶 속에 있는 재정이나 건강이나 관계나 일터나 가정이나 심지어는 교회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 내가 진행하는 모든 프로젝트들 다 두려움의 대상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지고 계시니까. 우리는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니까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금 그걸 말합니다. 말과 병거와 백성들 그리고 많은 숫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걸 보고 두려운가를 다 알지요. 그러나 모세는 말한다. 그 뒤에 있는 전쟁의 성패를 좌우하는, 전쟁을 쥐고 있는 하나님을 보라. 그래서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그리고 이 하나님이 오늘날 너희와 함께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애굽의 군사들을, 가나안의 군사들을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의 손으로 다 이기게 해주신 그 하나님이 똑같이 오늘날 우리와 함께하니까 우리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무엇이 여러분들을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지금 제가 우리 교회 본당에 들으면서 요즘 제일 은혜 받는 게 뭔 줄 압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아랫게 목요일 날에도 제가 약간 사소한 거 한두 개 때문에 마음에 약간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있다가 야 이거 어떻게 하지라고 생각해서 본당에 딱 들어서 불을 켜는데 제일 먼저 이게 보이더라고요. 염려하지 말라. 우리가 이거 다 갖다 붙여놓고 기도하는데 왜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은 바뀌는 거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을 좌지우지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볼 때 염려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겁낼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그 상황 뒤에 계시는 성패를 결정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시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 이제 모세가 실제적으로 전쟁 규례를 말합니다. 자,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떤 사람이 전쟁을 해야 될까? 그래서 오늘 5절부터 전쟁에 나갈 자들,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규정이 나옵니다.
가만히 읽어보면 참 신기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집을 짓고 아직 집안에 들어가서 살아보지 못한 사람, 즉 집을 짓고 준공식을 하지 않는 사람 전쟁에 가지 마라. 만약 이 사람이 전쟁터 가서 죽으면 다른 사람이 그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된다. 두 번째, 포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지 못한 사람 전쟁터에 나가지 말라. 너가 그 사람이 전쟁터에 나가면 다른 사람이 와서 그 포도원의 열매를 먹게 된다. 세 번째, 약혼을 하고 결혼을 하지 못한 사람, 다시 말하면 약혼을 했는데 아직 살림을 차리지 못했던 사람 전쟁터에 가지 말라. 너가 전쟁터에 가서 죽으면 다른 사람이 그 여자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 전쟁터에 나가서 마음이 연약해서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사람은 전쟁터에 나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됩니까? 이런 사람 다 빼고 저런 사람 다 빼고 이런 이유로 받아주고 저런 이유로 다 받아주고 전쟁터에 나갈 사람 누구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 네 번째 이유는 기가 찹니다. 전쟁터에 나가려고 하는데 마음이 연약해서 전쟁이 두려운 사람, 너 그러면 전쟁 오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전쟁 나갈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강심장이라고 해도 말과 병거와 백성들이 수두룩한데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겁나죠. 그러면 전쟁터에 참여하지 말래요. 무슨 이게 전쟁입니까? 전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그런 사람들을 다 빼고, 그런 사람들 빼고, 그런 이유들을 가진 사람 다 빼고 사람들을 뽑아서 전쟁을 하라는 것입니다. 왜 이럴까요? 이게 상식적인 일반적인 전쟁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전쟁의 근본적인 목적은 샬롬, 평화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과 전쟁을 해야 되는 이유, 또는 구약 성경 전체에 나타나는 전쟁을 해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 그거는 상대방을 죽이고 정복하고 없애고 상대방 것을 뺏어오기 위한 그런 전쟁이 아닙니다. 오늘 이 전쟁의 궁극적인 목적은 평화, 하나님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화롭게 살기 위하여서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하는 겁니다. 가나안 사람을 무작정 죽이려고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가나안 사람들이 가진 것을 무작정 뺏어오려고 전쟁을 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집을 짓고 살고 포도원을 짓고 살고 결혼해서 가정을 세우고 평화로운 가정을 세우고 마음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전쟁에 나간다? 아니, 지금 이 사람들은 원래 전쟁의 목적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집을 짓고 포도원을 짓고 약혼을 하고 결혼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전쟁터에 데리고 가면, 원래 전쟁의 목적대로 살고 있는 사람을 전쟁터에 데려가서 희생시킨다? 이게 논리적으로 모순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전쟁은 상대방을 이기기 위하여서, 상대방 것을 뺏기 위해서, 상대방의 땅을 우리 것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도 다 전쟁에 가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전쟁은 원래 이런 목적들, 포도원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집을 세우고 평화롭게 살기 위한 전쟁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이미 전쟁의 목적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쟁터에 내보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영적 전쟁의 궁극적인 목표는 샬롬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우리의 삶을 다른 표현으로 영적 전쟁이라고 말을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는 이름 하에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신앙을 비방하기도 하고, 때로는 영적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극단적으로 공동체를 분열시키기도 하고 파괴시키기도 합니다. 그건 영적 전쟁의 목표가 아닙니다. 영적 전쟁의 목표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미 평안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을 전쟁터에는 데리고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 전쟁하고 이 전쟁하고 여호와의 전쟁하고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전쟁터에 데리고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런 사람들 다 빼고 이런 이유 다 받아주고 전쟁터에 나가, 그 남은 사람들을, 소수의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서 전쟁을 할 수 있느냐? 전쟁의 승패는 사람에 달린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에게 전쟁의 승패가 달려 있기 때문에 사람의 수가,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의 수가 아무리 적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왜? 전쟁은 사람의 수로 하는 게 아니고 강력한 무기로 하는 게 아니고 좋은 전략으로 하는 게 아니고 좋은 전략 없어도 무기 없어도 최소한의 인원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전쟁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런 이유 받아주고 저런 사람 다 빼도 그 전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시대에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자, 미디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복하고 괴롭힐 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사사로 씁니다. 그때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므낫세 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집안의 자손이요 우리 자손 가운데서도 가장 작은 자입니다. 우리 말하면 난 진짜 형편없고 진짜 사사로 쓰임 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저는 미천한 자입니다. 고백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드온을 사사로 써서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도록 씁니다. 자, 이제 기드온이 사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미디안 족속하고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드온 사사가 이스라엘 군사들을 모읍니다. 모아보니까 32,000명이 모였습니다. 기드온 사사가 약하니까 32,000명이라는 군사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셨구나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기드온에 온 사람, 그 기드온 옆에 온 군사들이 너무 많다 하고 잘라내기 시작하는데 32,000명이 몇 명까지 됩니까? 300명까지 됩니다. 좋습니다. 300명이라고 칩시다. 300명이 맞습니다. 그러면 싸워야 될 미디안 백성은 한 500명, 600명 됩니까? 미디안 족속은 13만 5천 명입니다. 아니 3만 2천 명하고 원래는 3만 2천 명의 군사하고 13만 5천 명하고 싸우려고 그래도 이게 5대1 정도인데 한 명이 5명을 이겨야 될까 말까 한데 하나님 같았으면 3만 2천 명을 한 15만 명, 20만으로 인원을 많이 해놔야 많이 붙여줘야 전쟁이 될 건데 줄여서 3만 2천 명을 300명으로 만들어 놓고 상대방은 13만 5천 명입니다. 일당 450입니다. 기드온의 용사 한 명이 미디안 용사 450명을 물리쳐야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러죠. 우리는 숫자가 적어도 우린 저 사람들을 이길 수 있어. 왜? 우리는 일당 100이니까. 우리는 일당 100만 해도요 최고의 군사라고 자부합니다. 우리 몇 명 없어도 괜찮아. 저 100명, 200명 있어도 괜찮아. 우린 다 일당 100이잖아. 그런데 오늘 이 기드온의 용사는 일당 450을 해야 미디안 용사를 이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좋은 무기가 있느냐? 기드온 쪽에 좋은 무기가 있느냐? 자, 우리 사사기 6장부터 7장, 8장, 9장, 10장을 보면은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울 때 기드온 용사들이 가지고 있었던 300명 용사가 가지고 있었던 무기가 무엇입니까? 말과 병거와 많은 백성들이 있었습니까? 기병과 보병과 그리고 그 전차 부대가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기드온 용사들이 가지고 있었던 무기는 빈 항아리, 횃불, 나팔이 다였습니다. 역사 이래로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전쟁했던 사람은 기드온 용사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전쟁 무기가 아니죠. 응원 무기입니다, 사실은. 아니 도대체 이 무기 가지고 300명이 이런 무기 가지고 어떻게 13만 5천 명을 이깁니까? 마지막 남은 하나 묘수. 그러면 좋은 전략이 있었겠지. 그런데 전략이 뭡니까? 빈 항아리에 횃불을 넣고 나팔을 들고 가다가 상대방을 만나면 빈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고 고함을 치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칼이여 기드온의 칼이여 고함을 치라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건 전쟁하는 게 아니고 응원하는 거예요, 사실은. 전쟁터에 있는 사람이 전쟁해야 되는데 응원하는 폼으로 지금 응원할 수 있는 300명이 가가지고 오히려 이 300명의 용사들이 항아리 깨고 횃불 들고 여호와의 칼이요 기드온의 칼이요 이 폼은 응원 선수 300명이 미디안 용사 300명 응원하는 이 폼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응원하는 사람이 아니고 전쟁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이렇게 우스운 전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전쟁을 이렇게 했는데 우리 사사기를 보면은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이 자기끼리 내분이 일어나서 자기끼리 찢고 뽑고 싸우고 해서 15,000명만 딱 남습니다.
12만 명이 그 자리에 죽고 15,000명도 이 300명이 따라가서 그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에게 달렸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렸기 때문에 32,000명을 300명으로 줄이고 전쟁 무기를 칼과 탱크와 총과 창과 방패를 다 제거하고 싸우는 방법을 기습작전을 쓰는 것이 아니고 그냥 고함을 치는, 이길 수 없는, 승리할 수 없는 전쟁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만들어줌으로 말미암아 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이 결정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과 싸울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사람들 빼고 저런 사람들 빼고 이런 이유 들어주고 저런 이유 들어주고 극소수의 사람들을 가지고 전쟁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전쟁을 하니까, 하나님이 승패를 결정지으니까. 이 전쟁 규례는 우리 신앙의 삶의 규례하고 같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구나가 다 이렇게 생각하죠. 정말 우리 인생의 성공은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고, 내가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고, 내가 많은 인맥을 가지고 있고, 내가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큰 일을 할 수 있고, 그럴 때 우리는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내가 많은 권력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있을 때, 마치 군인이 막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막강한 권력과 막강한 물질을 가지고 있을 때, 아니면은 내가 아주 똑똑하거나 능력이 있거나 그럴 때 우리는 그래도 성공한 인생 또는 출세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전쟁 규례가 우리 삶의 규례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인생의 성패는 권력과 무기와 명예와 많은 인맥과 내 똑똑함과 능력에 좌우되는 게 아니고 나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에 의해서 내 인생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내 삶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순간부터 그 인생은 진짜로 성공하기 시작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로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성공하는 인생은 세상이 가질 수 있는 업적이나 성취나 능력에 좌우되는 게 아니고 말과 기병과 보병과 전차 부대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인생이 똑같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명예도 없고 권력도 없고 똑똑하지도 못하고 배운 것도 없고 잘나지도 못하고 내 아는 사람도 없고 그 인생이 실패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인생의 승패를 결정할 수 있는 여호와의 손에 진실로 내 삶을 맡길 때 그때부터 성공한 삶이 시작됩니다. 자, 이제 이런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하기 전에 뭐부터 하라 그럽니까? 전쟁하기 전에 먼저 평화를 선포하라. 그런데 저쪽에서 평화를 거부하면 전쟁을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전쟁 규례 중에 하나가 이방 족속을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신명기 7장에서 몇 주 전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진멸이라는 것 때문에 참 우리가 시험에 들기도 하고 어떻게 받아들일까 참 고민이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의 손에 넘기시거든. 자, 16절 볼게요.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같은 의미죠, 어떤 사람을 진멸할 수 있습니까? 딱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읍의 사람을 너의 손에 붙여줄 때에만 진멸할 수 있습니다. 내가 봐서 이 사람 참 나쁜 사람이구나, 내 비위를 거슬리는구나, 내 비위를 거슬리는구나, 나를 무시하는구나, 진멸하자.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께서 붙여주지 않으면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진멸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보기엔 너무 이쁘고 내한테 잘해, 사람이 똑똑하고 쓸모가 있어, 진멸하지 말고 나중에 쓰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그러면 아무리 내게 덕이 된다 할지라도 진멸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 성읍의 사람을 진멸할지 안 할지 누가 결정합니까? 하나님이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 성읍의 사람을 진멸하라고 말할 때 그 문장의 주어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멸의 결정자요, 하나님께서 진멸의 기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어떤 성읍을 진멸할지 결정하느냐는 겁니다. 툭 돌아서 하나님 마음이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럼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이 잘 나와 있습니다.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할까 함이니라.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진멸해야 될 성읍의 백성들을 결정하는 기준이 무언가 하면 이 백성들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교할까 아니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상에 미혹시켜서 세상으로 보낼 수 있는 그런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그럽니다. 그러면은 진멸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죠. 진멸의 목적은 이방 민족들을 죽여 없애는 것이 아니고, 그게 원래 목적이 아니고, 원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이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기 위하여서, 보호하기 위하여서 이방 민족을 진멸하는 겁니다. 진멸의 목적은 이방 민족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순수한 신앙, 온전한 신앙을 그대로 갖게 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은 이 이방 민족들이, 저 세상 사람들이, 이 성읍 사람들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을 섬기게 할까 안 할까, 그게 기준입니다. 이 성읍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중에 유혹해서 세상으로 다 끌고 갈까 안 갈까, 그게 기준입니다. 그 기준에 의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진멸하라 하지 말라고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수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을 순수하게 온전히 가지게 하기 위해서 진멸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 2000년, 수천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 진멸을 남용하고 오용해서 상대방을 공격하는데, 한 인종이 다른 인종을 청소하는데, 이 민족이 저 민족을, 이 종족이 저 종족을 멸살하는데 이 진멸을 사용했습니다. 남용되었고 오용되었습니다. 가끔 우리 개인적인 삶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 맞아, 하나님께서는 저런 것은 진멸하라고 했어. 그러면서 은근히 상대방을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공동체가 무너지고 깨어져도 하나님은 진멸하라고 했어라는 이 잘못된 해석, 잘못된 남용, 오용 때문에 깨어지는 공동체가 있고 자기 신앙이 무너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 진멸은 없애고 부수고 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순수하게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평화를 선포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평화이지 싸우고 없애고 죽이고 정복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 평화를 선포하라. 그런데 가만히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교하겠구나, 우상을 섬기게 하겠구나, 세상으로 빠지게 몰고 가겠구나 생각했을 때 이스라엘 통해서 진멸하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지키기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진멸을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또한 아울러 진멸을 남용하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진멸을 할까 말까 하다가 자칫하면은 진멸해야 될 세력들, 진멸해야 될 악한 것들을 또 진멸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멸해야 될 것을 진멸하지 못하면 그 진멸되어져야 될 것들이 나중에 우리를 진멸합니다. 진멸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붙여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악한 것들은 반드시 진멸해야 됩니다. 1977년에 프랑스의 한 귀족이 아침에 일어나니까 비참하게 죽어 있었어요.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왜 이 사람이 죽었나 조사를 해보니까 어젯밤에, 그 전날 밤에 이 귀족이 키우고 있었던 2살 된 어린 사자에 물어뜯겨서 죽었습니다. 사정을 알아보니까 이 귀족이 특별한 취미로 막 태어난 어린 사자를 애완동물로 키웠습니다. 2년 키웠는데 그날 밤에 이 사자가 매일 잠을 자는 욕실로 이 사자를
그 들어가기 억지로 강제로 밀어붙이니까 이 사자가 화가 났습니다. 사자의 본성이 나타난 거죠. 사자의 본성이 나타나서 자기가 들어가기 싫어하는 욕실로 자꾸 밀어붙이는 주인을 그날 밤에 물어서 뜯어 죽여버린 것입니다.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죠. 이 귀족은 일찌감치 어린 사자를 진멸했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진멸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죽이거나 정글로 보내거나 동물원에 보내거나 다른 데 추방시키거나 어쨌든 방법은 여러 가지 있지만 이 귀족은 2년 전에 어린 사자를 진멸했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멸해야 될 것을 진멸하지 않으니까 진멸해야 될 것이 오히려 주인을 진멸시켜버린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섬기는데 많은 것들이 방해하고 우리를 제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은 우리들에게 진멸하라고 붙여주신 악의 성읍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진멸해야 됩니다. 유혹은 믿기부터 진멸해야 됩니다. 모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했듯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경배하는데 방해되는 것은 일찌감치 진멸해야 됩니다. 진멸하지 않으면 그것들이 우리를 진멸합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진멸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쟁 규례입니다. 이 전쟁 규례는 우리 삶의 규례하고 똑같습니다. 매일매일 오늘 살아가는, 내일 살아가는 월요일이나 수요일이나 토요일이나 주일이나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일상생활의 규례가 전쟁 규례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많은 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더 이상 겁내지 마십시오. 이 모든 일의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 삶의 성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똑같이 약속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손에 우리 삶을 맡길 때 염려할 것, 두려워할 것, 겁낼 것 없습니다. 당장 이 시간부터 우리 삶을 하나님 손에 맡길 때 염려할 것 없고 그때부터 진짜 성공한 삶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가서 정말 성공한 삶의 모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